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떠나서 올제 야곱 집안이 이상한 말을 하는 민족을 떠나서 올제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나라가 되었도다. 시편 114편 2절의 말씀이 애청자 여러분의 출애굽 노래가 되시기를 빌면서 탈출기 12장 29절에서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는 에집트 땅의 마다들과 맛배들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마다들에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조리 치셨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에집트인들이 모두 그 밤중에 일어났다. 에집트에 큰 곡성이 터졌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도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어서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님께 예배드리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다오. 마침내 파라오가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서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처음으로 불렀는데요. 이것은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한 백성으로 공식 승인한 것이라고 해설합니다. 탈출기의 억압 이야기가 시작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말이 1장 1절에 나오고 있죠. 이제 그 억압을 종결짓고 있는 이 12장 31절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파라오는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가 더 이상 신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복을 청할 만큼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이런 그 상태, 자기가 미천한 존재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파라오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 역시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다 자기가 잘해서, 제가 잘나서 또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자기 자랑을 하고 오만해지고 또 아주 강한 자기 주장으로 고집불통이 되곤 합니다. 인간의 힘에 과신하는 상태를 이렇게 성서에서는 부자라고 표현하는데 하느님까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파라오 같은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부른 부자에게는 천국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하느님까지 잃어버리는 큰 불행을 면하도록 마치 파라오가 자기가 신이 아님을 깨달을 만큼 큰 고통에 처해지는 것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어쩌면 파라오에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 보잘것없음을, 가난한 것을, 우리의 가난한 그 한계 상황을 의식할 수 있도록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병고와 환난과 재앙 중에 우리는 놀래서 우리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겸손되게 인정하면서 하느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에집트인들도 그날 밤에 모두 일어나서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네 땅에서 어서 떠나가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반죽 통째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들러맸다고 했는데 우리도 집착해서 자신의 소유로 움켜쥐고 있던 사람과 일과 물건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어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 순간 자유와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이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데 떠나면서 에집트인들에게 모세가 일러준 대로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했고 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인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시어서 옷가지를 다 이러한 그 요구하는 것을 다 내주게 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3장과 11장에도 나오고 이번에 세 번째 중복되는 이야기죠. 히브리인들이 이것은 대단한 소유물을 지니고 에집트를 떠나리라는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에집트인들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여긴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세기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견디었던 히브리인들의 그 노역과 슬픔에 대한 부분적인 동정심에서 기꺼이 내준 선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의 절정을 이루는 에집트 탈출은 자아의 얽매임과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서 떠나가라는 내용의 말을 듣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근원적으로 새롭고 자유로워질 때 맛보게 되는 해방의 기쁨을 이 탈출은 나타내는 것이죠. 어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어두움에서 큰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참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미사 성제에 참여하면서 파스카는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활 영역에 작용하는 구원의 신비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어서 떠나가라는 말씀은 에집트가 상징하는 죄악의 생활과 이기적인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느님께로 향해 나가라고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파라오가 진작에 첫 번째 재앙 또는 그 이전 재앙 몇 가지 그 표징을 보고서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줬더라면 이렇게 무서운 마다들의 죽음이라든지 이 전 이스라엘 전역에 맛배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체험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갈 때까지 고집을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 그 현재 이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모든 그 표징 중에 우리도 지금 빨리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 우리가 파라오처럼 끝까지 고집할 때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그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탈출기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0번째 재앙을 일으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회심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회심할 시간을 주고 계시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옛적 이스라엘 선조들과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노래와 기도로서 찬미하는 영광을 드립니다. 주는 세세 참미 받으시고 출애굽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찬미수님, 주께서 너를 구하셨으니 고요로 돌아가라 내 영혼아. 나는 거느리리라 주님 앞에서 생명의 지역에서 거느리리라. 시편 116편 9절의 노래가 애청자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기를 빌면서 탈출기 1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으로 향했다고 했는데요.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만도 60만가량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그 밖에도 많은 이국인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갔고 양과 소 등 수많은 가축대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는 상당히 많은 이견이 있어요. 출애굽의 인구는 히브리 노예들 중 최하류에 속했던 150여 명뿐이라고 하는 설에서부터 200만이라고 하는 설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의견인데요. 성서에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면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또 많은 외국인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훨씬 넘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인 실제에 있어서는 기원전 14세기 에집트 전체 인구가 500만가량이었고요. 또 성서 그대로의 숫자라면 이스라엘 후손의 그 많은 인구가 에집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그 좁은 땅이나 시나이 반도에 도저히 거주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인원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서가 편집되던 당시 솔로몬 시대 성전 공사를 위한 부역에 동원되었던 이스라엘의 장정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서 숫자 신학으로 해석하면 출애굽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에집트에서 산 기간은 440년이라고 했는데요. 이 숫자 역시 그 의미를 생각함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400년 동안 에집트 억압은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모든 숫자의 상징들을 종합한 결론은 하느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뜻한다고 보겠죠. 성서의 세계관은 역사란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사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가 에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 주님께서 그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도 대대로 주님을 위하여 이 밤을 세우게 되었다. 주님과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밤을 세우는 이 밤이 바로 파스카의 밤인 것이죠. 에집트에서 이 마지막 밤이 하느님과 이스라엘을 위한 밤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 밤이 구원의 밤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 친히 보초를 서주신 즐거운 밤입니다. 그러나 그 밤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천수백 년 이상 그 기독교 광신도들로 인한 공포의 밤이기도 했습니다. 유럽과 세계 여러 곳의 기독인들 중에서 광신도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피해 심판이란 미명으로 이 파스카를 지내는 이 밤에 그 유대인 집을 급습해서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무참하게 학살했어요. 특별히 파스카 식사 도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엘리야 잔을 채운 다음에 문을 활짝 열고 엘리야 환영을 하는 그 예식이 있거든요. 파스카 식사 중에요. 그 시간에 숨어있던 그 기독교 광신도들이 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스카 밤은 오랫동안 서구의 유대인들에게 공포로 깨어 있어야 하는 밤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일부 광신도들 중에서도 절에 가서 그 우상이라고 또는 사탄이라고 불상을 깨트리며 타 종파를 적대시하는 태도나 심한 편견에 이러한 그 광신적인 요소가 있으면 너무나 염려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면서 서로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사탄시하는 것은 무지와 독선, 배타와 편견으로 부추겨진 광신의 소산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고 끔찍한 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이 광신의 요소가 우리 안에는 없는지 살펴보라는 메시지를 오늘의 말씀에서 봤습니다. 나부터 내 탓이요 하는 자세로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위해서 타 종파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지녀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직접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박해해왔던 이 유대교회에 속죄하는 마음 역시 오늘 말씀이 주시는 역사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일제제국주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40년간의 피해를 잊지 못하고 그때 당시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일본인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들의 조상의 잘못을 물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하물며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지어온 이 큰 죄악을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전부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파스카는 기억의 축제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 특별히 출애굽의 파스카에 대한 기억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그렇듯 고난이 많은 순환의 역사를 지나면서도 그 민족이 없어지거나 타 민족에 동화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세계사에 영향을 주는 강한 민족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 파스카 축제의 힘, 출애굽의 하느님께 대한 그 하느님의 놀라우신 권능에 대한 기억의 힘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 깨어 지키는 밤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유대인 형제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월주의와 독선의 죄를 참회하며 진정한 교회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주님을 위해서 깨어 지키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서 모든 불의하게 억압받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총 속에 참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은 세세의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참예수님, 야훼님 두려워하는 자들아 야훼께 의탁하라. 주님은 그 도움 그 방패시로다.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로다. 시편 115편 11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의 말씀인 탈출기 13장 17절에서 22절은 에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전합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하느님께서는 블레셋인들의 땅을 지나가는 길이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블레셋 땅을 지나는 길은 나일강 삼각 지역에서 가나안까지 대개 한 1600km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하느님께서는 그 백성이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길 없는 광야를 여행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기를 그들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마음을 바꾸어 에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신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에집트인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노예가 되기로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이 그 블레셋으로 가는 해안 지역의 길은 출애굽 당시에 에집트 군대가 철통 같은 수비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한다는 것은 아주 현명한 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백성을 갈대바다에 이르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전열을 갖추고 에집트 땅에서 올라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나 백성이 아니라 하느님 친히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에집트의 10가지 표징을 일으키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지름길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돌아가는 길을 택하게끔 그 도는 길로 이끄셨어요. 그 백성은 여행 시작부터 그들이 가깝고 잘 닦여진 길이 아니라 험하고 개척되지 않은 곳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은 항상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파라오와 에집트에 행하신 하느님의 권능과 그들이 보고 느낀 그 하느님의 확실한 현정과 보호를 의식할 때 그 하느님을 느끼면서는 그 인도하심에 두말 없이 순종을 하죠. 하느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무런 반항 없이 순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아주 그 열심한 신앙생활을 약속을 하면서 아주 순탄하게 순종해 나가고 또 아주 성급한 여러 가지 약속이나 결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곧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우리 상황이 너무나 똑같다고 봐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모든 분야에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길고 고통스러운 광야 길을 가면서 신앙과 삶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야 되는 것이 이 시련 때에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광야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에집트를 떠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떠나면서 금은 보석 등을 이렇게 거두기에 정신없었을 때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유언이죠, 요셉에게 신의를 지킨 것이라고 해설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유고는 그 약속의 땅 세겜에 안장한 기록을 여호수아기 24장에 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앞장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속에서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광야에 있는 한 활화산이라고도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향해 가던 그 시나이 산은 활화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가 늘 이렇게 품어 나오는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그 붉게 치솟는 불길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였다는 그런 설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활화산을 목표로 행군해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을 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활발하고 또 분명하게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다는 이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면서 그 인간과 함께 머무르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느님 현존의 신비는 거칠은 광야에서 훈련되지 않은 그 백성을 밤낮으로 인도하고 보호하는 막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후에 그 19장의 장엄한 하느님의 그 나타나심으로 또다시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에집트 탈출이라는 이스라엘의 장대한 역사를 기술한 13장 17절에서 18절 이 짧은 두 구절의 세 문장인데요. 이 매 문장의 주어가 하느님이라는 낱말입니다. 세 번씩 나와요. 하느님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이루신 분은 모세나 아론이나 또는 파라오가 아니라 오직 모든 사건의 주관자요 인도자인 야훼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이 분명한 그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 야훼 하느님께서는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한 곤충 연구가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번데기가 나비로 되려면 몹시 고통스러운 굴속과 같은 좁고 그 힘든 껍데기 속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만일 그 껍데기를 허술하게 해줘서 애벌레가 즉시 그 나비가 됐다고 할 때 오래 수명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과할수록 나비의 색깔도 예쁘고 더 튼튼한 나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메시지하고도 통한다고 봅니다.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